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주의 손으로 나를 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왕궁에서 활동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궁정 선지자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보다는 왕을 곁에서 돕고 또 나라의 정치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중요한 두 명의 궁정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나단 선지자이고, 다른 한 명은 오늘 살펴볼 갓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하고 다윗 왕은 참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 왕을 여러 번 도와주게 됩니다. 첫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거의 10년 정도를 도망을 다니게 되죠. 갓 선지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이 사울 왕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안전을 위해서 또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둘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으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 왕에게 세 가지의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구조사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 갓 선지자가 다윗 왕의 행적을 기록을 합니다. 즉 선지자의 관점에서 다윗 왕의 삶과 업적을 평가하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므로 갓 선지자와 다윗 왕의 인연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리고 죽고 나서까지 거의 갓 선지자와 다윗 왕이 평생을 함께하면서 갓 선지자가 다윗 왕을 옆에서 돕습니다. 다윗 왕이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다윗 왕이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갓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이죠. 이제 다윗 왕의 그 통치 말기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40년 통치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전국적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다윗 왕이 되고 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많이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됐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40년을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다윗 왕도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 왕들처럼 국력을 과시하고 싶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인구조사를 왜 하는 것일까요? 첫째, 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 군대를 모아야 될 텐데 이 군대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남자들이 도대체 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즉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기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뿐이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인생 말년, 통치 말년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똑같은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가 뭐 이 정도 되는 왕이다, 우리나라에 이 정도 되는 그런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이 정도 되는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 역대상 21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특별한 말씀이 역대상 말씀에 추가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역대상 21장 1절과 그리고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그 원인을 역대상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좀 무서운 말씀이죠. 사탄이 다윗 왕에게 교만한 마음을 넣은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몇 명이나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사실 이 마음은 갖지 말아도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압 장군도 다윗 왕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이제 축원을 해주는 것이죠. 다윗 왕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의 숫자가 100배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다윗 왕이 굳이 인구조사를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왕에게 앞으로 더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충언을 해주는 요압 장군을 재촉을 합니다. 빨리 가서 인구조사 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요압 장군이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하는데 무려 기간이 9개월 20일이나 걸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저희들이 인구조사할 때 뭐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우편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을 전국에 다 일일이 보내야 됩니다. 동네에 다 찾아가서 일일이 방문해서 사람들 숫자를 세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인구조사만 9개월 20일이 걸렸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무슨 벌을 받을 것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첫 번째 벌은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거. 두 번째 벌은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나서 3달 동안 도망을 다니는 거.
세 번째 벌은 3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지금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닥쳤다. 내가 어떤 징계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이 징계가 하나님의 손에서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자기가 무슨 징계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이 직접 어떤 벌을 내리시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에게 네가 받을 벌을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아끼고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는 그 목적, 그 이유를 다윗 왕이 충분히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던 다윗 왕도 정말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아마 세 번째 그 징계를 받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찌하여 직접 죄를 짓지 않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주의 손으로 치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에는 정말 다윗 왕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깨닫고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징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통회와 눈물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는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다. 이게 솔직하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시는 그 징계와 벌을 누가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은 자기가 인구조사를 함으로 했던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가슴 통해가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회개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진정한 회개가 없다 보니 부흥도 경험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각성도 일어나고 또 회개가 있어야 공동체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될 텐데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도 없고 영적 각성도 없고 부흥도 없는,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평안과 어떤 자기 자신의 삶의 과시,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들의 많은 기도의 부분에서
내 개인의 삶의 평안을 간구하는, 내 자신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다윗 왕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치시옵소서. 이 말씀을 정말 저희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비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주의 손으로 나를 치시옵소서 이렇게 회개기도했을 때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역대상 21장에는 그 이름이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우나 그리고 오르난 동일 인물입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시옵소서 이렇게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을 해줍니다. 왜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중보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 치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갓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진정한 회개의 그런 회복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이 나게 될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 왕의 인구 조사의 죄와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고 7만 명이 죽었던 징계가 결국에 어떻게 끝이 나게 될까요?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비로소 모든 징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이 제단을 쌓고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이 장소가 나중에 어떤 장소가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성전터가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은 여부스 사람으로부터 이 아라우나로부터 그 타작 마당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할 소도 다윗 왕이 돈을 주고 다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참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회개와 심판의 장소가 지금 은혜와 회복의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주의 손으로 나를 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그런 장소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죠.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참으로 은혜스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에서 회복으로 그리고 회복에서 은혜로 그리고 은혜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통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입술에서 진실된 회개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주의 손으로 나를 치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바뀌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경험했던 이 엄청난 이 회복과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